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0월 22일. 오늘은 저희 딸의 생일입니다. 직장이 너무 바빠서 오늘 생일 잔치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날이지만 소중한 딸이 또 오늘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가 딸의 행복 속에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는 지혜, 이런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이런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는 하루 같습니다. 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사할 곳이 호브나라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멋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오직 주만 따라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7주차의 수업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목사가 세워짐이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셔서 세운 목회사관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진짜 목사들이 세워져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이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날 주님은 제게 어떤 말씀으로 오늘 또 인도하실까 궁금하고 사모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서 앞에 부분에서 6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재판정에서 만나서 그동안에 변론을 하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 백성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 아주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조금 더 한 번 더 묵상하는 의미로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시니 들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존경한다.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분을 조심하여라. 이걸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성을 향해 외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이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를 매로 치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주목해서 해석해야 할 부분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다. 요 말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지혜 이 미가가 뜬금없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전후 문맥을 조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선고하시는 너희를 향해서 매가 준비됐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온갖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온갖 예배를 막 이러면서 정작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 땅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부정한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시간만 잘 드리면 되는 건 줄 착각하면서 살았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예비되었는데 그런 것들로 안 되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순순히 매를 받아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제대로 못 들으니까 이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나열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의 집에 부정한 재물이 있고 너희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해서 돈을 벌었으며 그 부자들이 그 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죄악은 유전무죄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을 계속 해왔던 거죠. 세상 법정은 이걸 가려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것을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거 낱낱이 이거를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않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기름을 짜도 기름을 바르지는 못하고 술을 담가도 술을 마시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 다 빼앗길 거다.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았던 것들을 그걸 하나님이 도리어 그걸 다 빼앗겠다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그 죄악의 이유, 핵심이 무엇인지를 들추어내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샅샅이 밟아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오므리라고 하는 왕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악행과 바알 숭배로 유명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한 아합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죽이고 언약을 깨트린 악명 높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일 악한 사람 하면 이 두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을 비유로 해서 너희가 이 법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만을 예루살렘의 교만을 아주 산산이 조각내는 거죠. 우리는 쟤들과 달라요 이러고 살아왔던 거죠. 이들은. 오늘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쟤들보다 나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을 따랐어. 그래 너희들이 이 매가 예비되었다. 이제 심판이 온다. 뭐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외쳐지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요. 그러면서 경고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여전히 나는 예배하고 있어요. 형식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로 나는 모든 거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근본의 신앙은 무너졌고 그저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는 이 신앙을 산산이 조각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지혜는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을 그의 주를 경외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듣는 거다. 듣고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지적될 때마다 우리는 쟤들보다 나아요. 깨끗해요. 이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게 살아왔던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을 향해서 이제 때가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예비됐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저에게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정말 인생이라는 과정에는 분명히 때가 옵니다. 세상의 심판대에서는 숨겨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는 분명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며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오늘 내가 서면 안 되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주님은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내게 있는 힘이 오늘 정의가 행해지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게 온 것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혹이라도 죄악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주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오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가는 그 멋진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목회 사관학교를 섬겨야 하고 또 우리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일들을 처리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마음과 귀를 주님께 온전히 열고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순종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특별히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고여있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 은혜가 작은 교회와 이 젊은 세대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정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해 봅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 속에 이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